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남음이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변 분들과 좌우 앞뒤 분들과 사랑의 인사 먼저 교제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고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가진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로마서 3장 21절이 이제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누이니 데로 시작합니다. 누이니 데. 이제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but now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얼핏 보면 이제는과 그러나 이제는은 그 사이에는 의미상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가 들어감으로써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내용을 그 이전 내용과 더욱 명확하고 선명하게 구분짓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설교자나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그러나 이제는 이 단 두 마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두 마디 말보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말 중에서 더 놀라운 말은 없다고 말하면서 또 신약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가리켜 위대한 전환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신학자는 이 구절을 최고급 구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바울의 다할 수 없는 흥분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핏 사소하게 보이는 이 두 마디를 결코 가볍게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두 마디 말에 담긴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보았던, 이해했던 그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고 우리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이 두 마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무엇 때문에 이 두 마디의 말이 그토록 성경에서 중요합니까? 이제는 이라는 말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분기점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은 어땠고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은 대체 어땠다는 것입니까? 바로 직전에 나오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하면 어떻습니까? 어감이 좋습니까? 느낌이 좋습니까? 사람들은 별로 율법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지요. 사실 율법은 나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전체적인 논지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단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무엇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최초의 율법이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단지 율법이 하는 일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주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 따라 우리가 너 그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야. 너를 벌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떻습니까? 율법과 관련해서 볼 때 우리 인류의 전망이 매우 어둡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이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잘못조차도 죄라고 죄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래서 우리 인류가 어떤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군대 가는 사람들이 군대 가면 군대 선임들이 꼭 그래요. 후임들한테 야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 하나는 뭐예요? 속된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그들 표현대로 쓰자면 하나는 군발이, 하나는 민간인. 그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는 유대인, 나머지는 이방인. 근데 여기서 헬라인, 당시에 그들의 이방인들은 다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자신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만을 더 알게 될 뿐입니다.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 짓는 사람 좀 보입니까? 제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많이는 안 지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목사 가운을 입었다고 죄가 없습니까? 거룩해 보인다고 죄가 없습니까?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인류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죄 때문에 인류에게 닥쳐올 불행을 우리가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악된 인간들이 받아들여야 할 운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오롯이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진노를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처지라는 것은 어둡고 소망 없는 상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태, 죽음과 파멸의 상태, 용서와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좋은 주일날 은혜 받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온 우리들에게 죄인이라고 심판 아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 속으로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사실상의 참된 현실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태, 어둠의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죽음과 심판의 상태.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 단 두 마디에 불과한 이 구절이 일으키는 그 폭발력과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고도 무시무시합니다. 절대적인 파멸과 죽음, 절망과 어둠, 어떠한 소망도 없는 불능의 상태에 처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선언하십니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절망이요, 슬픔이요, 어둠이요, 심판이요, 죄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과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진노가 용서가 되고, 심판이 구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현듯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 뚫고 들어와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만든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찬송가의 가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나 눈멀어 당신의 상한 얼굴 한 조각 은혜도 나 볼 수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 환한 빛 가운데 내게 비치네. 주여, 나 귀먹어 당신의 음성 들을 수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온 말씀 귀에 들리고 나 기쁨 넘치네. 주여, 나 벙어리 당신의 이름 영광과 은혜를 말할 수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타오르는 정열로 나 기쁘고 내 입술 깨어 찬양 노래 부르네. 주여, 나 죽었고 일어설 수 없었네. 내 죽은 영혼 당신께 올 수 없어. 그러나 이제는 당신 나 일깨워 죄의 어두운 그늘에서 살아났네. 무엇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분기점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던 인류의 전망이 확 달라졌습니다.
왜 어두컴컴합니까? 왜 어두컴컴합니까? 여러분들 눈 감고 있어서 그래요. 눈 뜨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전의 처지가 어땠던지,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단 두 마디를 통해 과거의 모든 부정성과 어둠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서 긴 밤의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동터왔습니다. 이제 모든 역사는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어둠의 옛 시대를 벗어나 새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우리에게 돌입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통해 우리들의 절망의 상태, 어둠의 상태, 심판의 상태, 죽음의 상태, 도무지 철통같이 꽉꽉 막혀 풀릴 수도 없고 뚫릴 수도 없을 것 같던 그 불가항력적인 상태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이전의 것들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거의 불가능성 앞에 새로운 가능성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적인 상태, 죽음의 상태, 불가능한 상태 안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를 전혀 돕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나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시대를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능성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을, 사실은 모순어법이죠. 근데 그 가능성을, 불가능한 가능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대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죄인은 벌받아야죠. 무슨 구원입니까? 불가능한 가능성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옛것에 있게 놔두시지 않으시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 제끼십니다. 위대한 전환의 주인공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부정 속에 긍정을 허락하시고 죽음 안에 생명을 창조하시며 죄 속에 은혜를 심어주시고 심판 속에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와 당신의 의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불의합니다. 이때 불의하다는 말은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 죄를 저질렀다, 못된 짓을 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인간의 불의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하여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는데, 신실치 못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셨어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하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게 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고 우리의 불의는 우리의 신실치 못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불의, 신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의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어떤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당신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언약적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어야 할 그 모습, 그들이 드렸어야 할 그 신실함을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불가능한 가능성, 즉 죄인들의 구원,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자기의 자리, 자기의 바른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의 자리를 비로소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심판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버린 곳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위대한 전환, 위대한 분기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죄인들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둡네, 싫어, 나 이거 싫어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어둠 속에 계속 머무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비로소 찾을 때까지. 그 시간이 영원히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둠 속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옥의 시면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안에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새로운 날이 동터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낡은 부대를 단번에 영원히 터뜨려버린 새 포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러나 이제는 이 단 두 마디를 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침내 당신의 것이 되게 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의 진리는 도리어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왕적인 능력의 전개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요, 실행입니다. 결국 이긴 것은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음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더 깊은 음성에 의해서 덮여졌습니다. 인간적인 반역의 외침은 이제는 신적인 고요함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불가능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불의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고, 우리가 불의하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란 이 하나님의 미쁘심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결박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장 높은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버린 곳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인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고 이전의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이전과 완전히 다 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그러나 이제는 이 선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그러나 이제는을 외치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나 자신이 아무리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내 처지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심각한 병이 들었더라도, 부부 관계나 가정에 심한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통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번창하지 않더라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취업이 잘 안 되더라도, 교회와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더라도, 그러나 이제는 이 단두마디를 선언하고 있습니까?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낡은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절망적인 어두운 밤을 지나 새날이 동터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에게도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우리 한누리교회의 어두웠던 시절, 힘들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외칠 수 있습니까?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그럴 거고 이후에도 여전히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무슨 변화가 있겠고 한누리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외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과거에 안 좋았던 이야기, 여전히 어려웠던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모습만 보고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외칠 생각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의원들의 결단과 헌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의 앞으로의 변화와 헌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대할 수 없어서 그러나 이제는 이 단두마리를 외칠 용기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능성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능성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위대한 전환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불현듯 우리의 이 어두운 현실 세계를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지 않음, 불신앙, 불의, 경건하지 않음조차도 그분의 능력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과거라도 결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율법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누구에게 미친다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의 불가능성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우리의 부정은 하나님의 긍정이 되고, 우리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되고, 우리의 절망은 소망이 되고, 우리의 어둠은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은 지금 당장 뭔가가 확실한 것이 드러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이 불확실하고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뛰어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한 장사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장사꾼은 최고의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모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그는 가난도 불사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것도 불사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뛰어드는 것, 허공으로 뛰어드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놀랍습니다. 뭡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자기 소유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확실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못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천국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지요. 당장은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지도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외칠 수 있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좋지 않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외쳐야 하고 또 외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발생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이러한 믿음의 기반 위에서 살았고 또한 헌신했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 역시 이러한 믿음의 기반 위에 자신의 존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예배에 나옵니까? 왜 믿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 단 두 마디를 외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유해질 것입니다. 나는 지옥 자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그러나 이제는 이걸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외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신뢰하지 못할까요? 또 기대가 없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왜 여전히 미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과거 이야기만 할까요? 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있을까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처지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령님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히 그러나 이제는 이 단 두 마디를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교회는 누가 뭐래도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외치는 교회입니다. 외쳐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삶 역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장밋빛 환상이 아닙니다. 몽상가의 헛된 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교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나 자신이나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담임 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마디를 외쳐야 합니다.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날이 동터오게 될 것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위대한 전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기도 바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부족함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시간도 없어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 한 사람 바뀐다고 당장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뭐 바뀐 거 없죠. 사람 바뀐 거 말고, 얼굴 바뀐 거 말고. 그것 자체는 뭐 대단한 변화라면 변하겠지만 뭐 바뀐 게 있습니까? 건물 그대로, 환경 그대로, 예배 순서 그대로, 다 그대로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바뀌어서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에는 소망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부정성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움에 찾아오시고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교회가 원래 있어야 할 그 바른 자리를 찾을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우리 한누리교회 교회는, 우리 한누리교회의 경쟁교회는 수영육교회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늘 떠들고 다닙니다. 같은 해운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을 줄 누가 압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당당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경쟁교회를 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보고 배우자는 거고 따라가자는 거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자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바른 자리예요. 있어야 할 자리예요. 지옥의 심연 속에서라도, 지옥의 그 깊음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이 정도의 어두움 속에서라면 얼마나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옥에서도 보인다면 여기서는 더 크게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위대한 전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지금 꿈꾸는 것이며 기대하는 것이며 믿는 것이며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외칩시다. 무엇이라 외쳐야 합니까? 다 같이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그러나 이제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치게 하시니 감사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선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과거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외치며 믿음으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